요셉이 그 첫째 아들 장자에 관한 율법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라든가 레위기 12장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뭐 일부러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레위기 12장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30절 보세요. 29절 보니까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를 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부모가 놀래.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시몬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봤다는 얘기는 여기 없어. 근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성령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평생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일념으로 살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야. 성령님의 도우심이겠죠. 바로 이 이야기가 This is the baby.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그 성전 데디케이션 하러 왔었겠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커플은 계속해서 또 다른 나이 드신 그 안나라는 분을 만나죠. 이분은 여선지자예요. 7년 남편과 살다가 수절하셔갖고 지금 84세 과부예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늘 성전에 계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데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Redemption of Jerusalem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듀티를 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간단하게나마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그 주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대단한 본문입니까? 크리스마스 때 늘 듣던 거라서 감동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눈이라도 좀 와야 되는데 좀 떨어져 줘야 돼요. 천사도 나타나고 바로 갓난아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raw fact 필요한 것만 우리가 싹 뽑아서 기록한다면 전체 40절의 4분의 1인 10절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것 필요하죠. 기록이 4절에서 10절까지 그 기록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데디케이션하고 할례 받은 것 21절에서 24절 그 부분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간 것 39절에서 40절 이렇게 세 부분만 딱 띄어도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Agree? 이 10절이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한 기록을 미니멈이나마 기록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40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 40절 그 30절 에디션 된 그 내용이 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다는 거냐.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벌어진 이벤트나 사건보다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더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사 학위를 따는 그 이벤트, 그 사건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을 온다는 사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건 비하인드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event itself. 여러분이 잡을 얻는 것은 삶의 필요라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잡을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느 잡을 어디에서 하는가, 내가 왜 이 잡을 잡고 있는가, 그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뽑아낸 나머지 이야기, 즉 천사가 목자를 만난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를 언급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구조사라는 그 앞부분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보여주려는 그것을 위해서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여러분과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1절에 언급되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로마 전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있었지만, 암살당한 아버지가 있었지만, 이 사람을 전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일대 왕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줄리우스 시저예요. 시저 아구스토스. 이의 호적, 즉 인구 센서스 명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 황제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권력의 힘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누가 움직여? 온 천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 가서 온 천하를 호적하라. 그 한마디에 다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죽음이에요. 황제는 당시 신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온 천하를 움직일 정도의 파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인구조사는 경제적, 군사적 의미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사람 수를 조사해서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라 살림을 하니까. 두 번째로는 쌈에 나갈 수 있는 그 장정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수단으로도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나라랑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군사로 진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아는 것은 고대일수록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더 serious한 purpose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이 당시에 점령했던 모든 식민지의 시민들, 모든 식민지의 그 민족들이 로마 황제, 이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 툴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툴로 인구조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희 나라에게 했던 그 만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것이 뭔가 하면 창씨 개명이라는 게 있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장자유한다, 미치코 히데요시,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황상진, 무라카미, 다나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민족적 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그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쓰죠. 근데 민족 말살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징집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뭐예요? 그 천황한테 그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예술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압력을 받았는데, 음악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일본 황제를 칭송하는 노래를 썼어야 됐어요. 시인은 그런 어용의 노래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위협적인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분들 침입하라고 사실 쉽사리 손가락 차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한 곡 부탁하면 3곡 쓰고 이럴지도 몰라요. 더 쓰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사도행전 5장 37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7절. (3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이게 구테타에 관한 기록을 합니다. 37절 해보세요. 그 후 호적할 때에, 지금 호적 얘기 나와요.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언급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끓고 이런 그룹이 생겼냐 하면 자기들이 소위 믿고 있었던 여호와를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라는 압력이 들어와서 구테타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소부재의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 그 권력의 복종을 요구한 인구 센서스는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의 표출이었습니다.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살던 촌구석의 그 젊은 부부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먼 길을 여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의 아니게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산부인과가 있었겠어요? 뭐 산파가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죠. 출애굽기에 산파가 언급되는 거 보면 산파는 있었을 거예요. 산부인과나 산파는커녕 여관방 하나 없어서 어디서 동물 축사,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4절이나 11절을 보면 그들이 출산했던 베들레헴을 앞에 무슨 동네라고 조금 더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네? 다윗의 동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이 누군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동네,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요즘도 이스라엘의 스타 오브 데이빗 있잖아요.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는 그 이름이 데이빗 스타예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 정도로 다윗은 이 사람들 가슴 속에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분이죠. 오늘 그렇지 않은 한글날이네요. 10월 9일. 맞지? 어쨌든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4절 처음에 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호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집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그 왕족